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러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한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말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의 모든 것 아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 메시지 때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치유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들의 모든 것 아시는 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몰라요. 뭘 모르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를 자꾸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일들을 계속하죠. 그 원망하는 내용도 딱 들어보면 구구절절히 원망을 하잖아요. 그냥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원망하면 되는데 3절에 보면 되게 뭔가 서사적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이제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원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바로 그 즉시 딱 4절에 보면 바로 그때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바로 만나를 주시는 그 부분이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난번에도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시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40년 걸려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려서 광야를 들어가요. 가나안을 들어가요. 제가 오늘 아침은 아니고 이제 하루 이제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저는 보통 이제 메시지를 좀 틀어놓거나 아니면 오늘 이게 본문인 성경을 이렇게 어플로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16장이니까 16장 한 절을 계속 반복 듣기를 해가지고 거의 준비하는 1시간 동안은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계속 이제 막 묵상도 하고 또 메시지 정리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완도 하고 하는데 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노아가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같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얘기가 딱 나오니까 뭐 원망하는 얘기 나오고 만나 메추라기 막 먹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 쭉 하다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원망하다가 40년 걸려 갔다고 했더니 그래? 40일 동안 갈 수 있던 길이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그러고는 있는데 노아가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2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40년 걸린 거네. 그래서 2달도 아니야. 1달 10일 걸릴 길을 40년 걸렸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려고 이 노아 8살이니까 8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8살 돼서 들어갔다 했더니 노아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어서 불신앙을 했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제가 노아가 이제 어리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특히 임마누엘 이 부분이 잘 안 누려져요. 그래서 노아도 살짝 이렇게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야 너도 가끔씩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못 믿어서 되게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 너도 그러면 40일 걸릴 거 40년 걸릴 수도 있어. 막 그랬더니 나중에 방을 나가면서 뭐라 그랬더라? 하루 걸릴 거 1년 걸릴 수도 있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가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2024년을 시작하고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을 두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의 삶과 사실 다르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도 구원의 축복을 받고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하는 신광야를 걷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지금 먹을 게 없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뭐 준비해 놓은 것처럼 대체 이게 뭐냐가 그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진에 완전 덮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실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못 바라봐요. 자꾸 현실만 바라봐요. 지금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뭐 물이 없다, 계속 현실만 보고 원망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문제가 딱 오면요, 그때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사실 우리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짧으면 5분만 해도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일주일 걸릴 수도, 일주일 만에 맞아 하나님 바라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현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사실은 제목이 다 답이죠. 제목이 답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바라보면 모든 것은 끝나요. 모든 것은 끝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달할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두고서 결국은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 지금 말씀하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이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두고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 7망대를 세워서 항상 거기에 서 있어. 우린 파수꾼이니까, 그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이니까 거기에 서 있어라 하시는 거고, 그 우리의 여정이 7여정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정표를 영어로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길을 걸어가는 그 가이드 포스트, 이정표,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만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계복음화까지 우린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같이 보고,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좀 함께 정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7망대입니다. 파수꾼이 서 있어야 하는, 항상 파수꾼이 서 있어야 하는 곳이 망대죠. 그렇다면 결국 이 망대는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외부가 아니라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이 망대가 7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거였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첫 번째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뭐냐?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7망대의 시작은 뭐냐 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또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내 안에 세워져야 할, 세계복음화할 자가 마땅한 반드시 내 안에 세워져야 할 첫 번째 망대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7망대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두고서 계속 기도하라 하셨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경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결국 237까지 살리는, 237을 살리는 빛으로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생명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생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영혼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오는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하셨죠. 이스라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걸어갔던 것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의 여정 속에 있던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맨 처음에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딱 내리고 이슬이 살짝 마르고 나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그런 가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몰라요. 전에 없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대답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누려야 할 망대 세 번째, 삼시대 살리는 능력이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 많은 사람들이 과거, 오늘, 미래라고 하는 부분에 걸려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나의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실제 내 안에 망대로서 세워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바로 그 사단을 이길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망대로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주의 능력,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능력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하도록 주시는 힘이에요. 그것이 항상 내 안에 임하도록 망대로 세우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미리 보는 CVDIP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실제 그걸 누리는 기도와 작품, 그것은 언제든지 미리 보는 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왜냐?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세 가지 뜰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반드시 세 가지 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죠. 그래서 실제 우리 보이는 건물, 우리 교회 안에도 세 가지 뜰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개개인마다 우리 안에도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그 뜰이 실제 능력으로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일곱 망대를 세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항상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입니다. 항상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없으면 사람은 방황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죠.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도 못 보고 지금 어마어마한 신분과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를 못 봐요. 그리고 현실만 봐요. 그러니까 늘 원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있어야 하는 곳, 내가 있어야 할 그 지점이 어디냐? 여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릴 능력, 우주의 능력, 오력, 미리 보는 CVDIP 세 가지 뜰. 항상 우리가 여기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7여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광야길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려움이 많죠. 모든 것이 사실은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먹고 입고 마시는 부분이 다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불신앙의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신앙을 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을 계속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실제적으로 부딪혀지는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 가면 이거잖아요. 현장의 어려움들, 또 현장에서 들리는 많은 불신앙의 말들, 그것들이 우리를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 여정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7 여정을 미리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이 7 여정의 시작도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어렵고 불신앙으로 막 말들이 막 들리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여정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우리는 이거를 진짜 매일매일 확신하고 누려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인생길이 어려움, 불신앙의 말들이 들리는 힘든 이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여정의 첫 번째고요. 결국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주셨죠.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오늘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 현장에서 불신앙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어려움에 속지 않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10가지의 비밀도 쭉 나오지만 독립, 역발상, 영적 사실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불신앙의 말들로 흔들리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10가지 발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10가지 발판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위에 오늘 내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불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불신앙을 이길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말씀해 주셨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왜냐하면 너무나 그 부분에 있어서 불신앙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5가지 확신.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 이겨 넘어가는 거죠.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여정은 계속되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현장과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흐름들이 있죠. 불신앙의 흐름들, 염려의 흐름들, 낙심의 흐름들, 그 흐름들을 다 보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넓이, 높이, 깊이. 그걸 왜 주셨느냐? 흐름을 바꾸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걸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이 바뀌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 6번째 여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두를 살리는 전도자의 62, 3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것부터 마지막 20가지 전도 전략까지 결국은 62가지 삶, 모두를 살리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우리 여정이다. 이것을 놓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게 분명하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마지막 빛을 비추는 캠프라고 하셨죠.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은 결국 예배인데요. 예배는 보좌의 캠프라고 하셨죠. 빛을 비추는 캠프, 예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여정이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7 이정표입니다. 7 이정표의 첫 번째는 갈보리산인데요. 갈보리산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곱 이정표의 첫 번째 이정표 요게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메시지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날짜를 계수를 하시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날짜를 계수하는 방식이 어떻게 뭘 기준으로 계수하시냐면요. 출애굽을 딱 기준으로 그날로부터 며칠, 몇 달, 몇 일 이렇게 모든 걸 계산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도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두 번째 달, 아직 두 달 다 채 안 됐고 한 달 지났고 두 번째 달에 15일이 지난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출애굽 이후로부터 모든 출애굽기 쭉 날짜를 다 계산하실 때 항상 출애굽한 이후로 몇째 달, 몇 월 이걸 다 계산을 하시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가나안 땅 가는 40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딱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정표가 결국 이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 항상 시작을 다시 구원을 다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 그걸로 항상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 우리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다들 집에 가지고 계셨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듣는 테이프, 음악이든 저도 어렸을 때 성경 얘기를 그 카세트 테이프로 요셉 얘기, 다윈 얘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 테이프를 딱 보면 테이프를 딱 보는 순간 어디쯤에 있는지 감겨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중간쯤 놓여 있는 게 이렇게 왼쪽으로 반, 오른쪽으로 반 정도 차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되감기를 딱 눌러요. 듣다가 이거 중간부터 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마 랩런트들이 잘 모를 거야. 되감기 버튼을 누르면 그게 엄청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탁 하고 멈춰요. 그러면 다 감긴 거예요. 다 감겼어요. 그러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처음부터 이제 얘기가 음악이면 음악, 스토리면 스토리가 딱 시작이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막 복잡한 얘기를 듣고 할 때 잘 모르겠을 때 언제든지 우리의 시작 버튼을 대감기 버튼을 눌러서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시작은 딱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할 때 모든 게 정리가 돼요. 모든 게 세팅이 다시 돼요. 왜냐?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말 이런 얘기들 막 세상에서 보는 것들 막 지금 경험했던 많은 우리의 틀린 생각들 상처들 그런 속에서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히면요 진짜 중요한 게 안 보여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때는 뭐 하면 되느냐? 되감기를 눌러야 돼요. 되감기 빨리 감아야 돼요. 시작으로 탁 와서 누르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 나의 복음이 우리의 첫 번째 이정표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광야길에서 첫 번째 봐야 되는,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이정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판단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방금 전까지도 엄청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딱 이거 확인하는 순간 별로 안 중요한 게 돼요.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거 딱 확인하는데 엄청 중요하게 보여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갈보리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정표가 감람산이죠.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와,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거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는데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을 말씀하신 곳이 감람산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너는 어디를 살려야 되고, 넌 어디를 책임져야 되고, 넌 어디를 살려야 되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하실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굳이 40일 동안 집중할 사실 게 아닌데, 그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다 그걸 미션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미션이 뭐냐? 나의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세계복음화. 나중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현장으로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그게 아마 분명히 빌립 집사님의 나의 미션이었을 거예요. 왜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목, 나의 땅끝, 그거를 말씀하신 부분이 감람산이죠.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먼저는 나의 복음,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세계복음화, 감람산의 그 이정표를 확인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정표가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죠. 마가다락방. 여기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하나님, 나의 복음 확인했고, 나의 몫을, 세계복음화의 나의 몫을 확인했어요. 미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이 나온 거죠. 오로지가 나오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이 이정표를 계속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나의 복음,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기도가 나오면요, 이 기도의 비밀이 진짜로 되어지면 그때부터 계속 이제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정표, 안디옥이라는 현장이었죠. 이 안디옥은 완전 핍박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세워졌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현장이 아시아였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갔던 현장이었어요. 우리 이 길 걸어가는데 정말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죠.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전환점으로 허락하셨던 현장이었어요. 우리 여정 속에서도 뭔가 문이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 내게 참된 전환점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게도냐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하기 가장 빠른 현장이 로마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은 이 이정표는 뭐냐면 나의 복음,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전도자 바울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에서도 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7망대가 진짜 내 안에 세워지고 7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어지고, 이 7 이정표가 항상 내 삶 속에 항상 앞서 있는 나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염려는 결국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리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냐? 진짜 내 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 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을 것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준행해야 될 것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만나를 거두되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각 사람마다 다섯 오멜씩, 한 오멜씩,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어떤 집은 10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5명이 있는 사람도,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5명 있는 가정은 5오멜, 10명 있는 사람은 10오멜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음 날 여러 가지로 요리해 먹어도 되는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들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하면 19절 20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나온 거냐면 노예였잖아요. 내일 이게 안 오면 어떡해. 만나가 내일 나갔는데 만나가 없으면 어떡해. 미래를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챙긴 거죠. 내일 것을 챙긴 거예요. 오늘 이거를 많이 걷어서 내일 혹시나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면 먹을 거 없잖아. 그래서 염려해가지고 불신앙해가지고 그걸 걷어 남겨요. 근데 어떻게 결과가 됐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악취를 풍기게 되죠. 나중에 보면 다음에 이제 나오는 9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여섯째 날 주일을 앞두고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하나씩 거둔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2배로 거둬라. 다음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이 만나가 안 내릴 거니까 6번째 날에는 2배로 거둬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주일 되기 전날엔 다들 이제 6일 아침에는 2배로 이제 거둔 거죠. 근데 딱 7째 날이 됐는데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차피 매일 이슬 딱 내리고 이슬 마르면 만나 있는 것처럼 맨날 이슬 생기는데 또 내일 이슬 안 오고 만나가 없겠어? 안 거둔 거죠. 그리고는 아침에 쫄래쫄래 이제 만나 거두려고 나왔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 진짜로 화내시거든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불신앙하냐 시험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화내시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앞장에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진짜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진짜 기도다라고 하시면서 34절에 뭐라? 내일 일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염려하지 말고 진짜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오늘 6절, 7절, 12절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보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네가 매일 저녁마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했고요. 그 바로 7절 다음 절인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사실 저녁에 이 메추라기를 온 지면에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주시는 얘기를
뒤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나오지만 먼저 말씀하신 게 사실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저녁에는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저녁마다 그거 알게 될 거다. 매일 아침마다는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저녁은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부분을 매일 기도 속에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정을. 매일 아침마다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매일 아침,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매일 아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고 계시죠. 이번 주 강단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답으로, 말씀으로 답으로 주시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더 든든히 교회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든든히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 광야길과 같은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지금 부족함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분께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저녁에 우리에게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구나. 매일 아침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걸어가는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비밀 속에서 7망대 내 안에 세우고 7여정 진짜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늘 7이정표 좀 헷갈린다 복잡하다 싶으면 다시 버튼 눌러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건 정리되고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매일 밤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참된 기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